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예. 우리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라서 벌써 우리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요. 명절은 축제이죠. 예, 진짜 명절 때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축제가 벌어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축제가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오늘 제목을 특별히 저렇게 했는데요, 설교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저런 제목으로 설교한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37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날은 큰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서 외치셨어요. 오늘 제목이 길고 싶어서 그런 서서 말을 뺐지만은, 그 말은 예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하고 엄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치신 정도가 아니고 서서 외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은 지금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7일 중에서 마지막 날, 그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나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절기 때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언덕으로 뻗어있는 그 들길을 따라서 실람 연못가로 갑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을 가지고요, 실람 연못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장면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7번 제단을 돌고 시편 118편 25절을 외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요, 이때 회중들과 또 제사장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13편과 118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물을 붓는데, 여러분, 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은 뭡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물입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요, 먹는 것 중에 보다도 양식보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잖아요. 텐트 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쳤다, 장막절,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먹게 하셨나요? 자기들이 우물 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 생각하면 최소한 곱하기 5를 해야 되잖아요. 5 식구. 그러면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CU가 가지고 여러분 삼다수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300만 명이 매일 먹을 물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반석에 모세라고 하면 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와서 매일 300만 명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이게 매일매일 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물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안반석이 솟아나와서 해가지고 300만 명을 여러분 다 먹이시는 일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하나님 보호하심이 하루라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하나님 주는 생수가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지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실람의 연못에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여러분, 구약에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반석을 쳐서 물렸던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너희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서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 욕망과 탐욕의 배, 온갖 타락한 욕심이 들거리는 그곳에서 뭐가 솟아나느냐면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그 생수는 또 목마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네 마음에서 욕망에 비해서 욕망이 솟아나고 끝없는 탐욕을 부려도 또 욕심이 생겨서 목마른 거기에 해가람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니. 그게 바로 성령이 네 안에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와가지고 마치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차고 흘러 훔쳐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생수를 한 병이 아니에요. 생수 한 잔이 아니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따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강은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한강은요 내가 한 사람 먹고 마시면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강은 한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온 나라 백성 민족을 살리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생수의 강을 나도 마시고 이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나만 마시지 않고 생수의 강에 성령의 역사도 살아가면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은사가 흘러가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직장 사람도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동창도 살아납니다. 내가 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열방을 살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성경이라면 나를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를 말하고, 성령을 받아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왜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차굴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가슴에는 저렇게 뻥 뚫린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저런 텅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사람이요, 텅 비어 있으면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저렇게 텅 빈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 합니다. 사람이
뭘로 채우려 하냐면 세상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요. 세상에 보니까 뭐니 하더라도 머니가 최고다 해서 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돈 맛을 알면요, 돈이 하나님만큼 위력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경고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기지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면 그거는 재물, 이 만몬신, 돈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가지고 채운대요, 잠깐은 만족인데 조금 있으면 돈이 만족을 못 줘요. 학벌이, 세상 지식이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돈 있고 이러면 사람이 그 다음엔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막 명예 얻는 일에 막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걸 보지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 텅 빈 공간을 만족을 주는 걸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면 낚시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건강을 관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등산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건강에 미치고 건강약품과 식품에 여러분 광기를 부립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육체미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죠. 그거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만족이 없어요. 사랑에 빠져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중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저 중독이 사람 온몸에 세상 지식을 넣고 건강 지식을 넣고 좋은 거 뭐 보톡스도 맞고 또 뭐 좋은 음식은 다 하고 돈이고 뭐고 좋아하는 거 세상 거 다 가득했는데 중독이 돼버려요. 그걸 다 갖다가 채우는데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홍예결 씨와 여에스더 부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출신의 두 사람 다 의사요. 또 여러분 인기 방송인이요. 뭐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에스더 씨는 연매출 3,500억이 넘는 회사의 CEO예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지금 문을 열고 나와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학벌과 세상 지식과 명예와 그리고 돈으로 다 채운데도 행복 안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느냐면 저 다시 그림을 보세요. 텅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저 텅 빈 공간이 만족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다 처음엔 좀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고 있어가지고 또다시 텅 빈 공간으로 세상 명예 지식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박사라니까요. 구약 성경 박사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면 왜 무슨 그리스도가 저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은 갈릴리에서 선한 게 못 나온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지 않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면서도요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만든 거 한번 올려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자기 부하들 시키거든요. 부하들이 가서는 못 잡아옵니다.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설교와 능력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살리고 참된 만족을 주니까 도전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느냐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 안 잡아오느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하는 말 하니까 너도 미혹되었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너무 잘한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려 하고 미혹되고 있다고 예수를 왜 믿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율법을 아는 자입니까?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붙잡아 오지 않는 자기 부하들 보고는 너도 미혹되었냐고 욕하고 너는 저주받은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놈 하면서 함부로 쌍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고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건요, 예수를 알고 십자가 부활도 아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보지도 못한 예수를, 만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2000년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까지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내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쳐나면서 나도 목마름을 해가라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잘못된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니까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면서 세상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그걸 얻으려고 목숨 걸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들, 또 세상 지식으로 학습과 가득하고 세상 물질이 행복인 줄 알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그것이 흠한 줄 알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는 불쌍한 영혼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까지도 아닌가, 그 돈 많은 사람 10분의 1만 있으면 좋겠다면서 계속 물질로 만족하려고 찾는, 하나님 만나놓고도 물질에 매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도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성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은 있으라고 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내게는 성령이 흘러가도록 내가 막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생각하시고 성령의 말하는 데 은행하셔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행복해져서 이 행복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알고 느끼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만난 동창들이 이번 명절에 만날 일간 친척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을 깨닫고 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성령의 생각을 풍부하니 염려 걱정이 없어졌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인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이 재벌이요,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광고 내용,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한다는 사실을 제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만 지금으로 계산하면 15억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사람 와서 내한테 그걸 증명해 주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이 광고를 왜 냈냐 하면은 장난삼아 낸 게 아니에요.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만족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재벌의 단계까지 올 정도로 됐는데 이상하게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거라. 어마어마한 돈인데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라.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 만족하는 사람, 행복 없는 사람 누군가가 알고 싶어서 이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 광고 듣고 여러분 응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광고 끝났어요. 네.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 정해진 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왜? 자기가 만족하다는 사람이 와서 증명하면은 15억 원을 주니까, 그때 15억 원이 지금은 10배 다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를 증명하러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원하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이제 찾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면서 더 이상 불만이 없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사는 이 아내는요, 제가 사는 이 남편은요, 정말 세상에 제일 멋진 남편, 멋진 아내예요.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이 아내만 있으면, 이 남편이 있으면 난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최고의 학위를 받았다고, 이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하면서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자기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 응모자들 가운데 이 부자 광고주가 약속한 이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광고주가 장난을 친 게 아니고 광고주가 던지는 한마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군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주겠다는 이 100만 달러에 뭐로 욕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만족하다며, 그렇게 행복하다며. 그 맞아요. 그런데 뭐로 그렇게 만족하는데 뭐로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이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니까는 설명 못 하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말라 하고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한 본성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모두지 완벽한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저것만 먹지 말라고 되는데 그거 먹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데 안 먹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 싶어서 가르치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뭘로 하나님 자꾸 말씀이 얽매여. 네 인생은 네 것인데. 그래서 너도 네 스스로 하나님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한 말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너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말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이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고 꼭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느냐. 너가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에 넘어와서 대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자리 하나님 자리 오르겠다는 식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충돌하는 마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준 것을 감사한 데 쓰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 써버리니까 거기 속에서 여러분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탐욕의 뿌리입니다. 죄라는 것이 탐욕의 뿌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른 것 설명하고 하라는 대로 막 하루 종일 말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거나 묵상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를 말고 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타락한 모습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모든 뿌리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허망한 욕심을요, 그 끝자락에 있는 죽음과 저주와 허무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버리셨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을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깨닫고는요, 이제는 깨닫는 겁니다. 세상 그것 아무리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즐기려고 아무리 모으고 끌어모으고 나를 높이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타는 목마름에 목마르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갈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돌아온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다시 만드셔서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세상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아까 물은 대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는데,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험한 것에 목숨 걸고 막 또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때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또다시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또 세상 삶을 추구하는 물질과 세상 삶을 추구하는 명예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 아무것도 아닌 그 즐거움에 빠지려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할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요 흘러보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마시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동창이나 직장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흘러보내는 이 목적 속에 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계속 좁게 성령의 생수 한 잔, 성령의 페트병 한 병, 요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일이 없어요.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신 것이지. 예수 믿어 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받아 놓고는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차골로 넘치고 내가 너무너무나 충만하게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만나는 모습에 흘러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이 성령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것에 쏘가가지고 믿는 것까지는 이겼는데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을 때 끝인 거예요. 직분받을 때 끝인 거예요. 그 위에 세례받고 직분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니까 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약속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에 찾아서 베들레헴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지금 그동안 이후에 자랐기 때문에 가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편견, 들은 소문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있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나 제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유튜브에서 또 방송에서 아는 거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하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그럼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성령 받아놓고 성령의 생수를 내 하나 정도 겨우 좀 마시다가 겨우 목마름 조금 해결할 정도로 하니까 마음껏 마셔가지고요, 더 이상 세상의 목마름이 내게 유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를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5분 10분 달랑 끝나는 정도가 안 돼요.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에 즐거움 하는 데 가서 운동하러 가지고 5분 10분 하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그 땀도 충분히 빼고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운동 나와도 보통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사람과의 만나도 깊은 교제를 할 때 1시간도 시간이 대화가 훌쩍 지나가고 3시간 이야기해도 아쉬울 만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을,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하게 살리실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나만 그렇게 한 병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과 말대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성 목사님이 그 재미난 의미 있는 간증을 하나 하셨잖아요. 자기가 아는 권사님 이전에 교회에서 알파 수련회 할 때 와가지고 있었던 일. 이 권사님은 지금 되셨지만 한 35년 전에 결혼을 한 지 바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들은 충격적인 말.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왔는데 우리 집안은 아들 필요하다. 딸은 필요 없다. 아들 안 낳으면 너는 심하게 말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너무 심한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 좀 그런 분이에요. 아들 낳지 않다고 엄청난 부담을 며느리가 주니까 처음에 시집할 때 며느리가 그 집안에 잘 지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아들, 딸을 며느리가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십니까? 네, 아시죠? 그런데 며느리한테 너무 험한 말까지 하면서 아들 낳으라고 다그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그때 어린 새댁이
아기가 생겼는데 정말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죠. 그때는 아들, 딸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거든.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는 여러분 의사한테 해가지고 결국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들 아니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 젊은 세대, 그때는 권사님 아니지만 이분이요. 낙태 수술을 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 이후에 권사님이요. 평생 죄책감에 족쇄에 매이고 말았다는 거죠. 훗날에 권사님까지 되어가지고 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기준으로 해결도 했지만은 여러분 깊은 자책과 후회를 하면서 하는 게 내나왔지만은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러니까는 이게 권사님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권사 됐으면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세례 받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이 계실 때 너 그 살인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것이니까 이 권사님이 얼굴이 어두운 거죠.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 믿는 거 권사 장로 직분 받는 거 못 말리는 그까지는 못 말려요. 근데 대놓고도 자유를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알파 성령 수련회 우리 알파 했잖아요. 우리처럼 성령 수련회 갔는데 그때도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날도 기도하는데 여전히 사단이 말하더라는 거죠. 너 낙태 살인죄 저질렀지 않냐고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기를 고발하던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잡아갈 때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한데도 계속 거기에 마귀의 소리에 미혹돼서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을까요? 그날도 사탄은 살인자라고 고발하는데 권사님에게 딸아 그날 네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주님은요 이 딸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미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모든 죄책감도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살인죄 때문에 벌받아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죄책감도 완전히 해방돼 버린 거예요. 살인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죄성함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아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몸을 꼬려 걱정해 주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니까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너 그런 죄질을 했다고 해도 권사님이 이제는 거기서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알파 순회와 성령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 단도 기도했겠지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니까는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스테디셀러에 나온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인디언 마을에 장이 열렸을 때 선교사님이 그 장에 갔잖아요. 온갖 사람도 많고 판매하는 거 많은데 제일 불쌍한 거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주인에게 발이 묶여가지고 꼽아놓고는 있는데 사람들 팔려고 이거 메추라기 사서 불을 둥둥 두드리니까 메추라기 막 날아가는데 딱 걸리죠. 발에 걸려 아야 하면서 더 이상 못 날아가고 그러니까 안 붙잡히려고 메추라기 날아가면서 줄에 묶여가지고 회전목마 나가듯이 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묶여가서 못 나가 지쳐 있는데 안 붙잡히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선교사님이 이거 사겠다고 했잖아요. 한 마리? 아니요, 이거 전부 다 사겠다고 돈을 지불하고 전부 다 사서 이제 선교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가 줄이 묶여 끊고 발에 있는 걸 다 풀어줬어요. 이걸 메추라기들이 완전 자유로서 창공으로 마음껏 날아가 자유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라고 후회하니까 안 날아가잖아요. 북을 가지고 날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아까 모양 대형 그대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북을 치거나 이러면 옛날에 봤던 상처가 있잖아요. 더 이상 날아가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날아가고 거기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안 묶였습니다. 풀렸습니다. 선교사님 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떤 사건에 받은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묶여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풀어줬다 그래도 자유 못하고 30년 전에 낙태 수술해가지고 죄가 회개해서 용서해줬다 그래도 못 날아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되신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안 됐다고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서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줄 만큼 예수님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그걸 적용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놓고 뭐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령이 생수의 강점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성령 주는 생각과 성령 주는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세상 험한 것에 또 욕심 채우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내게 준 물질이나 시간과 건강이 있으면 그걸 마음껏 성령에서 기뻐하신 곳에 쓰도록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이 25년째 설계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연속곡에 등장하는 멋진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가 여러분 설계 용역을 이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견적서를 내보시라고. 통상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견적을 내라고 회사한테 해가지고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용도 좋고 또 가격도 적절한 회사에다가 그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걸 압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기도한 중에 보니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엄청난 건물을 갖고 계시니까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나는 재정적인 그 어려움 그거보다도 제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건물을 알차게 제대로 좋은 건물을 지어 드려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만 26억 원을 청구했어요. 2억이 아니고요, 26억 설계비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감을 가지고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사업주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일식집에 만나서 서로 명함 주고받고 질문이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용역비가 싸다 비싸다는 말을 아무것도 말을 안 하고요, 이 일의 진행 과정만 묻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분이 내가 다른 회사보다도 설계비가 뭐 배 정도는 비쌀 정도로 했는데 이분이 과연 일을 주시느냐 답답하고 궁금했지만 그냥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식사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초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닌가? 경쟁에서는 얼마나 적어냈을까? 조금 더 낮게 적어낼 걸. 뭐 이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가 지금 제자훈련도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양심과 하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털어버렸어요. 한참 지난 뒤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때 회장님이 담당 전무를 데리고 같이 왔더래요. 수제비로 점심 먹고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묻더라는 겁니다. 그 딱 다시 묻고 확인하더니만 회장님이 담당 전무 보고 이분과 계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비는 얼마나 할까요? 하고 전무가 물으니까 회장님이 견적을 낸 금액 그대로 한 푼 더 깎지 말고 가격 조정 없이 그대로 시행하라고 한 거예요.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이분에게 우리 회사 건설본부장 직함을 줘가지고 명함을 새겨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한 설계 용역비 외에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지시도 내리는 거예요. 용역 사업을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지시였습니다. 그 담당 전무도 자기가 회장 20년 모셨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설계에서부터 26억 정도부터 벌써 그의 시공사를 결정하는 거, 공사 관리 감독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이 집사님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면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회장님을 만나서 이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요거예요. 회장님, 저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온종일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아무리 급하거나 이래도 회의하거나 이런 건 못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을 진행할 때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자기의 비로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오히려 이야기한 거잖아요. 조건을. 설계 용역비의 성급금도 함께 업무 추진비에 필요한 명목으로 3억 원을 그 자리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동안에 1원도 쓰지 않았답니다. 모든 걸 자기에게 맡기고 신뢰한다는 그분의 말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이 돈을 이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 맞느냐 못 맞느냐 기로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회장님한테 가지고 묻을 때 저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 저녁은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스케줄 잡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혹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자훈련 하는데요, 지금 제가 26억이 걸린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 공사 따면은 그 다음에 계속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부르시면 제가 네 나가겠습니다. 예배는 매주마다 드리는 건 다음 주 드려도 되고요. 회장이 온전히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장님이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일날은 스케줄을 못 잡는다, 월요일 저녁은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스케줄을 못 잡는다 하면서도 비용은 남보다도 배나 비싼 26억 원의 설계 비용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 비용을 한 푼 안 가고 그냥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비용되는 모든 것을 별도 지급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공사 시공하는 시공사도 그다음 감독도 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주권해서 마음껏 하라고 주는 걸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지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지사님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단지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를 적용해서 순종하고 제자훈련 공부하는 걸 끝나가지 않아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주님으로 성령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는 것을 삶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주신 양심과 신앙 양심으로 성실함으로 말하니까는 아무 소리지 않고 그대로 26 공사를 따는 정도를 넘어서서 전적으로 믿고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회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내가 26억 받아서 11조 하다 2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거 건축금 들고 뭐 11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제자훈련 받으며 정직한 성령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내가 관계된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만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준비되면 26억이 아니라 260억, 1000억도 그 사람에 맡길 수 있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한 잔, 성령의 한 페트병, 내가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그것을 흘러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이 주어서 깨달으시고요, 나 혼자 삶의 즐거움에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일가친족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가 5분 10분만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30분이 지나가고 말씀 읽다가 깊이 빠져다 보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에 꿀같이 달다 보니까 말씀 읽다가 여러분 10장 읽게 되고 20장 읽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이 되어 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일들이요, 이렇게 회장님 마음도 감동신 일들이 반드시 우리 교우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삶을 이 명절에 참된 만족을 주시려고 외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